말미암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들이 많이 훼손되고 또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서 미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다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마음껏 전도하고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바로 서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사오니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세운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믿을진대 우리들에게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믿을진대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을 갖고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욥이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요셉이 애무히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간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믿는 자들을 우리의 힘든과 어려운 부분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다 이겨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자,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이렇게 이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믿음을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셔요.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경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주 복잡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가 하면 아주 단순한 일이고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끌고 가게 하시고 그 문제에 얽매여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이 쉽게 응답해 주실 것 같다. 이건 좀 어렵겠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것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막막하고 도저히 답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줘버리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소자야 내 병이 나았노라 하면서 일으켜 주실 그런 질병조차도 우리들이 시간 속에서 너무나 질질 끌게 하시고 그리고 금방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질병이나 문제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면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도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무너뜨렸어요. 근데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큰 문제가 됐든 작은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쉽게 해결할 문제도 어렵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래서 어떨 때는 분명히 쉽게 해결될 문제가 하나님께서 끌 때도 있고, 또 나의 잘못으로 시간이 끌려갈 때도 있어요. 오늘 다윗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정말 사울 왕의 자기 장인 아닙니까? 그 장인의 군사에 의해서 죽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격한 어려움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히려 고난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겪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13편의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려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속히 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정말 잘못이 애들 말 맞다나 1도 없었어요. 근데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가 옥에 있을 시간이, 옥에 있는 시간이 정말 몇 년 동안 긴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주시했을 때 그 안에 생활 가운데서 그는 배우는 것도 많았고, 그 안에서 깨닫는 것도 많았고, 그 안에서 많은 고관 대작들을 만나면서 엄청난 지식이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교도소에서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의 신세 한탄과 그리고 어려움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애썼을 때 그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암에 걸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지름길이에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직장에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나름대로 알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힘든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배를 좀 잠깐 빌리고 싶다 했을 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타셨는지 처음엔 몰랐지만 왜 자기의 배를 타는지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결국은 그는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소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물과 배를 타, 그 그물에는 엄청난 고기가 있었을 수 있고 그 그물에는 자기의 생애가 달렸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배에 탄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이 생각하며 계획하는 우리를 향한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100%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단순히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문제 속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나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그 문제에 빠져서 헤맬 때 우리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내가 가진 것조차도 더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 믿는 자들은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펴야 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으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쉬운 예로 낚시를 나갔어요. 1시간 동안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낚싯줄을 붙잡고 있다가 딱 낚싯바늘에 고기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낚싯대를 당기면서 한참 사투를 벌이는 그 시간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다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물고기와 나와의 사투 속에서 집중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1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 1시간, 2시간 혹은 서너 시간 있었던 그 시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3시간 동안 낚싯대를 붙잡고 있을 때는 내가 나름대로 다른 생각도 하고 내가 이거 오늘 고기 못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집에 정말 내가 깜빡 잊어먹고 안 한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과 다르게 낚싯바늘에 고기가 걸렸을 때는 모든 생각을 다 뒤로 하고 고기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싸움만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건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런 특별한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똑같이 정확하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시간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탄다, 하다못해 시내버스를 탄다 할지라도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려서 버스가 올 시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만약에 핸드폰도 하다가 아니면 볼 일이 있으면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럴 수 있지만 버스가 다가올 시간,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딴 데 한눈 팔면 안 되고 그 시간에 매점을 가서도 안 되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버스 오는 쪽만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버스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더러 주시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라고 말해요.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 말씀 봐라, 그리고 전도하라, 오늘은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의 카이로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의 사인 속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시간을 놓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 이런 특별한 시간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마치 야곱과 같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야곱은 이미 자기가 장자가 아니고 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찬스를 잡았어요. 형을 사냥으로 보내고 자기가 이삭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가 형 행세하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찬스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기에 내 시간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잘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유황비를 내릴 것이다, 이 불에 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버릴 것이다 라는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것을 알고 도망쳤던 롯과 그 식구들은 살았지만 농담으로 알았던 사위들은 거기서 다 불에 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서 거기서 나오는 시간이 불과 거리가 좀 멀면 1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과 5분 10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다른 때는 내가 무엇을 내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도망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노아의 방주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타라.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다. 홍수가 내릴 것이다 했을 때, 딴 때는 지금 놀고 있다가 내 시간 내 마음대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비가 오기 시작하면 빨리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의 시대 때 그 시간을 다 놓쳐버렸던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 말로 물귀신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인이 있고 찬스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2020년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평범한 시간이고 시간상으로는 평범합니다. 2020년도가 아니라 1900년도에도 1년은 365일이었고 2000년도에도 1년은 365일이었으며 2020년도에도 1년은 365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2020년도에는 유난히 큰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코로나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일들이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났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 혹은 여러 가지 모든 사건 속에 휘말리는 일들 속에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과 사람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도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2020년도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래도 부단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앞으로 전개해 나갈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렇게 프랭카드 써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더 오히려 기도 시간을 늘리면서 그리고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신앙과 예배와 믿음에 대한 매진을 우리가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2021년도 더 힘든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인을 알지 못하고 허둥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성도 간에도 허둥대는 일들 속에서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에 대해서 기업의 수뇌부들은 그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후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시국은 어떤가, 세상의 판도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 머릿속에 수뇌부들이 회사에서 수뇌부들이 그걸 집중 지금 계속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산을 하고 생각하면서 앞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엄중한 재앙과 같은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면 그건 정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 사인을 많이 놓쳐버린 교회들도 있고 많이 놓쳐버린 성도들도 있고 많이 놓쳐버린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2020년도가 어려웠다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항상 양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계획해야 되고,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점점 증폭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국가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업의 경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사장도 그렇고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이 해결될 것과 이 사건이 더 꼬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짐승의 자리에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교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2021년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평안하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랬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더 악화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시간,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이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온 역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시간을 점점 축소시키고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점점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가 2021년도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TV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야지 맘만 먹으면 안 돼요. 그 조승우가 광고했나요? 산에 올라가야지, 그죠? 뭐 골프를 이렇게 뭐 홀인원을 칠 마음만 가지면 되나? 쳐야지. 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헌신을 해야지, 봉사해야지, 예배에도 집중해야지. 여기에 머물러서는 이제 안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해야지 속에는 내 계산과 하나님의 시간과 중간에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지가 아니라 하는 자리로 올 때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제는 헌신과 봉사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야지. 좀 더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서는 언제든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인을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야, 술장관이 들어올 텐데, 떡장관이 들어올 텐데 꿈을 이렇게 해몽해줘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는데 누구와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옥에 갇혀서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려울 때 사인을 해주시는데 그 사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인을 듣지 못하면 교회도 망합니다. 그 사인을 듣지 못하면 가정도 망합니다. 그 사인을 듣지 못하면 직장, 사업장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시류에 따라가는 것이죠. 남들이 가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망하면 함께 망하고 쓰러지면 함께 쓰러지고 피곤하면 함께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을 할 때는 남들이 망할 때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을 하면 남들이 쓰러져서 엎부러져 있을 때 우리는 전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 속에 차근차근 차곡차곡 그가 총리가 되는 길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집중성을 놓치지 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날마다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결정, 결단, 이 하는 것이 무엇이 되냐? 오늘은 내가 더 주 안으로 들어가리라.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 있으리라. 이것을 항상 결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 시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결정해서 주 안으로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날마다 우리가 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을 놓친 사람들의 어려운 일 당한 것을 기록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서부터 좀 길지만 10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보면 내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내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세상 것과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방기도 끼지 않습니다. 아니야, 나에게 시간을 줘.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시간이 더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내 시간이 더 중요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미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찼느냐? 끝까지 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 한쪽으로 가면 생명이요 한쪽으로 가면 사망입니다. 근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을 한번 보죠.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이 사망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은 뭐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는 사는데 너희가 생명을 얻기는 얻는데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겨우 너의 생명만 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할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 생축이 복을 받으면 모두가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복은 무엇이냐? 갈대아 사람들에게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복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생명과 저주의 길이 처음에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폭이 굉장히 넓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풍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마지막 경고에 완전히 다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최후까지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 속에 서서 그네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남겨놓게 했지만 그 생명의 길이 이제는 어떤 길이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조차도 갈대아 즉 바벨론에게 끌려 포로로 가는데 겨우 가서 거기 가서 매맞도록 죽도록 일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힘든 거 어려움을 당하는데 겨우 생명만 건질 것이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실 수 있었던 모든 복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겨우 생명만 남아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가 정말 모든 복을 다 놓치고 이 복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정도의 복밖에 남지 않을 그런 교회나 성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어요. 타락한 교회, 인본주의 교회, 나름대로 자칭 말하는 현대교회, 세련된 교회, 인본적인 이런 교회는 결국 가서는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준비했고 올해도 더 큰 준비를 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시간을 집어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몸을 집어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계획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이미 신명기에 주셨던 그런 축복이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어디로 가고 있죠? 신명기의 약속에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함락되는 그 시대로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어느 정도 강도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는가 보고 계셨을 거예요. 2021년도 점점 코로나가 만약에 악화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얼마만큼 있을까를 보는데 미리 준비했던 자들과 그때 부랴부랴 준비하는 자들의 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다시 단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 시간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시간 없습니다. 이제는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주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인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오늘은 무엇이지요? 이번 달은 무엇이지요? 2021년도는 무엇이지요? 이것을 알고 끌려나가지 않으면, 거기에 이끌려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절명절체의 시대 속에서 마치 바벨론 시대의 유다의 그런 정말 극심한 상황 가운데 겨우 하나밖에 없는 축복, 그거밖에 받을 수 없다. 겨우 하나밖에 없는 생명 보존, 그거밖에 건질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틈에 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회폐해진다면 결국은 육적으로도 회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 갈래 길밖에 남지 않을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리 선지자의 선포대로, 미리 모세의 율법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저 오히려 부흥되고, 할렐루야, 오히려 성도들의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고, 아멘이시죠?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내고,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계속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속에 들어오라고 사인을 계속해서 내리실 것입니다. 귀 기울여야 돼요. 틀어야 됩니다. 세미한 작은 음성까지라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더욱더 철저하게 예배드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1절에서와 같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이 다윗이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안타까운 것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3절에 있는 대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도우소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며, 5절과 같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게 싸우니 내 마음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며, 6절과 같이 나는 여호와의 후대하심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그분이 주실 은혜와, 그분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2021년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해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도 여러분 2021년도에 더 큰 기적과 간증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어서 교회를 자랑하고 내 자신의 믿음도 정말 돋보이고, 그리고 더 넓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인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 변치 않는 올 2021년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다윗이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인들은 바벨론의 포로